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9월 2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14만 4천 명에게 지구촌이란 이라는 뜻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14만 4천 명에게 지구촌이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 계시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저 들은 바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냐? 어떤 존재들이냐? 굉장히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누구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 뽑히는 것으로 곱하기 12를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계시 속에서 환상과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 계시 속에서 뜻하는 바는 언제나 선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마지막에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를 말하는 거고 10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 숫자 3과 땅의 완전 숫자 4를 곱한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12를 더 곱한 것은 충만하다는 얘기고 온전하다는 얘기고 천 단위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되잖아요.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이 천이라는 건 많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은 대상을 향하는 표현인데 14만 4천은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 그 선택받은 자인데 딱 떨어지게 14만 4천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다 지켰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의도와 그 숨어있는 뜻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14만 4천 명이 큰 셀 수 없는 무리인데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떨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셀 수 없는 무리지만은 그 중에 그 셀 수 없는 큰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어느 한 사람도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없다. 어쩌다가 그 군중 속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군중 속에 선택받은 무리 속에 들어오도록 된 사람이 상실된 사람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1대1로 상대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 예정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왔거나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우연히 들어왔거나 아니면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한두 사람 낙오가 됐거나 이런 게 없다는 뜻에서 14만 4천이라는 뜻으로 딱 부러지게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는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어서 여의도 광장에 한 300만 명만 모아놔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모르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를 들어 그때까지 구원받을 자가 한 50억이라 치면은 5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그 틈에 낀 사람도 없고 5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정 가운데 없던 사람 있던 사람이 낙오된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논란을 가하는 것은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짓이죠. 자기네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인데 문제는 14만 4천 명의 캐릭터가 어떤 존재들이냐 이겁니다. 그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들고 온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의 침을 받은 자들이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생각하신다. 주님의 보혈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렇게만 얘기가 되지만 이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믿는다는 현상,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믿는다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 이 각종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2절에 보면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바람으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장에서 마지막에 본 얘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이 불 때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우수수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산과 섬이 다 제자리에서 딴 데로 옮겨지고 그래서 왕족과 부자, 이 귀족과 부자와 자유인과 종과 이 모든 사람들이 산더러 이르되 바위더러 이르되 내 위에 넘어져가지고 쏟아져가지고 나를 죽여버려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내 위에 덮쳐서 나를 죽여버려라. 이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 예수님 재림 때 앞에서 죽은 자들도 모두 부활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이렇게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몹쓸 짓을 한 것인가를 다 드러나는 것이니까 차라리 나를 봐야 나를 때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기도하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는 사람, 이미 2000년 동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뒤에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아직은 재림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가 이 세상의 별과 달과 해가 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1000년 뒤에 올지 내일에 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도 지구를, 이 세상을,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와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게 땅의 차원이죠. 물리적인 차원, 그 위에 또 공중의 차원이 있고 잘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이 땅의 차원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삶을 종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무대를, 이 땅이라는 무대, 해와 달과 별들을 아직도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 너무나 흔히 듣던 건데 특별히 계시라고 할 것까지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계시록에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친다. 14만 4천 명,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정하신 그 숫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장소 아닙니까? 지구가 인간이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지구가 중심인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류해야 할 대상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지구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지구가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이에요. 물리학자들의 얘기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만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지구가 중심인데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가 새 지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21장,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종들이 사는 새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구촌이 새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성격화, 규정짓는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면 지구가 새로운 지구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구가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로 어린 양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는 이 지구는 어떤 지구였습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들이 있던 지구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아들이 마음에 채워지시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아들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지셔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오신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그 밖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서 동시에 성령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인데 이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로 채워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구였습니까? 사람 관계의 화평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했던 곳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곳입니까?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장소가 지구였습니다. 전부 나를 중심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나를 채우거나 나의 인생을 위하거나 나의 화평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종입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과 인간의 화평을 근간으로 하는 평강과 인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장소로서의 지구가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사라질 세상이 마음 안에서 미리 사라진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마에 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밖에는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지구가 됩니다. 어떤 지구가 됩니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어린 양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에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을 근간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온전히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구분이 가지요. 기쁨으로 귀결된 사랑은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끌어당기는 사랑이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어떨 때 나빠지냐? 대상을 잘못 정할 때, 대상을 잘못 정하는 게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것이고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바로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 죽으심 덕분에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취, 이 평강과 성취를 이루고 내 기업이,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내가 성취하는 것이 하늘이 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뒤에 이 땅에서 아직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직 지구가 멸절되지 않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완전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주목을 하는데, 그것도 내 동정심과 내 자비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이 지구 위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잘 화평을 이뤄갖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든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많다든지,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 세상에서 아직도 몇 명 교인이 돼야 된다라든지, 뭐 어떤 예배당을 져야 된다라든지, 어느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 매출 얼마 정도의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라든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믿는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그동안 살았던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 지구에서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많이 듣던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전의 지구, 이전의 이 우주가 다 없어지고 욕망을 채워야 되는, 내 욕망을 채워야 되는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사명의 지구가 내 앞에 등장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뜻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뭔가 이 지구 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지구로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럼 인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인침의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을 그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온 뒤에 9절 이하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9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그 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하심. 마음이 이 지구 안에 묶여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으로 삶의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고 인생의 성취를 얻지 못하면 나고자라고 느끼는 두려움에 쌓여있던 자들이 마음이 지구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차원 바깥,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갖는 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이 욕망의 대상, 욕망의 무대로서의 지구가 사라져버린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지구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인침받은 자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장로님께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봅니다.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들이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큰 환란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1세기 때의 박해를 생각해요. 또 그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요. 아니면 지진이나 기근 같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거는 다 연관됐어요. 환란에서 나온 자는 어린 양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게 연관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흰 옷이 다 연관됐어요. 그러면 옷이라는 게 뭐였죠? 신분을 말했어요. 신분. 신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버지인 것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인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것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자인 것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인 것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다 관계에서 신분이 주어집니다. 사장인 것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란이 뭐죠? 자, 내가 남편이면 아내잖아요. 환란이 뭡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내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하는 관계라는 건 사랑하고 있으니까 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해서 같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만 끊어집니까?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아들과 딸, 무슨 모든 관계, 회사, 동료, 친구, 동창,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인해서 환란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환란은 여러분 지진이나 무슨 핍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는 게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그 씻어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딱 나와서 처음 태어난 아기가 아직 아무도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있을 때 엄마를 처음 보듯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면서 그 죽음에 연합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면서 눈 딱 떠서 부활했을 때 처음 만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신분이 주어지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가서는 그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도 적용돼서 자녀로 받아주셔서 그 신분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아직도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은 그동안 욕망의 무대로서의 지구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그리고 이 지구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게 환란이 있죠. 그렇게 환란을 겪고 나와서 모든 지구 위의 대상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을 잊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흰옷이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 뜨겁게 사랑하면 붉은 옷, 아내와 관계에서는 핑크빛 옷,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슨 옷? 엄한 거니까 무슨 시퍼런 옷.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옷을 입기 때문에 흰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근데 내가 이제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와 관계에서 남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남편이 되라고 명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남편이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직 인침받은 자가 아닙니다. 환란을 통과한 자가 아니, 어린 양 피를 통과하는 그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가서 합니다. 이제까지는 돈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직장이 어린 양 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흰옷 입어서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그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왜 걱정하지 마냐? 우리 마지막에 읽은 부분에 뭐라 그랬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성전이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당신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일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젠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인데 단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이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내려오셔가지고 장막을 치신다는 게 거하신다는 얘기에 거하신다는 거 한번 잠깐 방문에 비지팅하는 게 아니라 드웰링, 거하신다는 뜻으로 장막을 치시면서 어떤 일이냐,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할지다.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신다. 이거는 계시록 21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배가 우울한 것도 슬픔도 절망도 괴로움도 없이 하늘로 배 부를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기운도 상하지 아니할지라는 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게 된다는 얘기고,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에 조금도 그들을 원망한다든지 믿음이 회의에 빠져들어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우리 마음과 인격 속에서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게 이 땅에서조차도 해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지요.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마음에서 예수님 재림 때 없어질 세상이 마음에서 미리 없어진 자들이고, 왜 그게 미리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는 것, 즉 그의 죽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마다 고백함으로써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고, 이 땅에서 이 지구의 삶은 새로운 지구, 욕망의 지구가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지구가 아니라 사명의 지구, 오직 이웃사랑을 위한 지구로서 내 앞에 주어지면서 사명을 수행할 때에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웃기죠?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된다는 얘기가, 그 양이 생명수샘으로 이끌어 가시고 굶주리거나 추리거나 눈물 울 일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마에 인침받는 14만 4천 명의 하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욕망의 실현의 무대로서의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린 양 죽으심에 온전히 연합함으로 새로운 지구, 사명의 지구로 이 지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